네,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34절 말씀 같이만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끝에서부터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끝에서부터 34절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화우링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자, 이 말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다. 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에서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이제 내어줌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다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대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없었더라면 이 본문 해석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어줌이 됐다. 예수님은 내어줌이 됐다. 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왜? 우리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를 씻으시려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 오시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받았으니 제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제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딱지를 받았지만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대신 내주니까. 누가 대신 내주니까 딱지를 받았지만 벌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내가 그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죄를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제거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너는 의롭다 하고 선포를 하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면 선포가 안 되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씻어졌는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확정을 했다. 자, 뒤에 말씀을 보면 살아나셨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를 들어서 안 살아나셨으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안 살아나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설 수도 없고 죽었는데 뭐 어떻겠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뭘 간구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우리 이자매님이 죽었다고 해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아니 안 죽어도 세상에 살 때 이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그럼 마귀가 물론 그만한 능력도 없겠지만 하나님, 저 이사매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거 지옥 가야 됩니다. 저거 죄 짓는 거 보면 저거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간구, 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사매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증거고 흉터 아닙니까?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하여진 죄니 저 죄로 또다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저 자매를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중보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입학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약간 모자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건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중보는 설사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옆에서 간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죄가 씻겨진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재판을 연상해 봐요. 완벽하게 무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그리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완벽하게 무죄를 만들어 놓고 완벽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를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진 것이 분명하게 선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3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끝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너는 의롭다 하고 땅땅땅 하고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의롭다 하실이 아니고 의롭다 하신 해서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다니던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을 하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대학생이라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그런 클럽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됐느냐? 의인이냐? 만약에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딱 걸렸어, 거기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걸 썼어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하고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2개 딱 치니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네요 하더라고. 설명 안 해도 빨간 줄로 2개 딱 치니까,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된 죄를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게 의롭다는 말은 이미 선고예요. 판사가 너는 무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왈가왈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재판 끝난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다. 눈처럼 희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죄를 짓잖아, 또 죄를 짓잖아. 그렇게 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죄만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미래나 현재의 죄까지 하나로 합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친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죄를 짓든지 지었든지 지을 예정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지. 의롭다 하신 분은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의롭게 된 이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간구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의인이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양심에서 네가 의인이라고 꼴값 하고 있네 이렇게 자꾸 따지고, 이게 송사가 들어오니까, 정죄가 들어오니까 안 되는데, 이 정죄가 들어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면 내가 의롭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의인이다, 구원을 받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그 강구를 들으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강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고, 그다음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간구를 해주신다. 하나님, 제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육신이 너무너무 약합디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저럴지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돕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 택했다는 말은 너 해서 딱 택한 거예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고 딱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갈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너 하고 이렇게 택할까? 그러면은 보통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성립되는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게.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예정론식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택한다고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정영재님, 이영재님, 김영재님, 김자미님, 이자미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뷔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죠? 너무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아니 뭐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뽑아서 뷔페 데리고 가고 우리는 뭐 그럼 낙동강 오리알인가? 뭐 사람 이렇게 차별하냐? 뭐 이렇게 원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택하지 않고 1시 20분까지 이 강단 앞으로 모여주세요. 식사하실 분. 1시 20분까지 요 강단 앞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시고 뷔페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윤희가 목사님 나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못 가. 택한 백성 안 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자기가 여기 오면 내가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다. 여기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여기는 빠졌지만 택했다. 그래서 나는 택한 백성이구나.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좀 띄어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게 택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그들을 너 하고 딱 정했어요. 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매 하고 내가 딱 찍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자매 이리 오세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이자매를 영화롭게 했다. 여기서 이제 거꾸로 설명하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는 거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택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불렀다는 거죠. 주님이 이수영 하고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너는 의로와 이랬다는 거지. 불렀다. 그럼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뭐 불러가지고 너 의롭다 그러면 되냐? 그럼 아무나 불러서 너 의롭다 그러면 되나? 그런 아무나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미리. 이제 내가 이수영을 불러야 되겠구나. 주님이 이수영 나와. 너는 의롭다 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7절에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성도다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수영 이리 나와 불렀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의롭다. 또 의롭게 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도 과거 완료형으로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안 입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영화로운 몸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약속 어음과 같아요. 한 3개월 있다가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요 대목입니다. 미리 정할 때 내가 주영이를 딱 찍어서 불러야 되겠다 했어요. 미리 정한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정하느냐? 그러면 아무리 미리 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을 딱 불렀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지. 미리 알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알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다고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한 게 아니고 이게 예지라는 거지. 저 베드로가 약해서 결국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하고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알았다. 이게 정한 게 아니라 미리 알았다는 거죠. 저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구나. 미리 딱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았구나. 받는구나.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딱 택한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예수를 믿는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부른 거지.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의롭게 하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막 씻기고 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저 더러운 여자인데 저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가만히 냅두면 저건 선지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자에게 몸이 터치가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절대로 터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못 오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계속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저렇게 더러운 부정한 여잔데, 죄인인 여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받았다는 소리예요. 언제? 발 씻기기 전에. 왜냐하면 사함 받은 것이 많으니까 발 씻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딱 내다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 여자가. 아, 저 여자가 나를 믿고 그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감동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내 발에 붙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죄사함에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미리 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미리 아시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첫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육신은 안 된다. 도저히 연약해서 안 된다. 근데 이런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세 분 다 나와요. 성령도 나와서 막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 덩어리인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연약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죄만 씻겨졌다가 아니라 그 믿은 사람을, 죄사함 받은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더라. 그 다음 이제 29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수영 나와 하고 의롭게 하시고 딱 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9절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이수영 하고 딱 택해가지고 정해서 부른 이유가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면서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그 영화를 입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때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도 않고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자,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으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에 살 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뜻은 뭡니까? 빨리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놈의 경제가 왜 이렇게 주가가 언제 오르지? 이게 우리 뜻이잖아요, 그죠?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뭐 정책이 잘못됐냐? 막 이게 우리 관심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주영이가 언제나 예수님 좀 닮을까? 이게 하나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을까? 자, 그 격차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닮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9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도 샘플이에요, 샘플. 맏아들. 이제 식물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다.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 담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르침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너 하고 불렀다 했잖아요. 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너 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기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 닮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게 합쳐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게 첫 번째 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첫 번째 선이고, 그럼 두 번째, 이거를 좋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하게, 좋게 우리를 끌어가신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 첫 번째는 우리를 이런저런 사사건건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이걸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처럼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라도 너 예수님 좀 닮아라.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속에 계셨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왜? 주님 닮아라고. 주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서 주님 닮아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뭘 위해서 간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육신이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해준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듯이 나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런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예수님처럼 닮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니나 해라 이래야 되겠죠. 뭐 아무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누가 일을 하시냐?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뭐 우리를 막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데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말할 수 없이 연약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이요.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작심삼일 겪어봤잖아요. 내가 막 작심도 몇 번 했는데 3일을 못 넘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도 우리가 작심삼일 경험한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라는 게 아니라 돕는다는 거지. 너 그렇게 결심해도 소용없어. 3일 못 넘어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가 작심해도 3일을 못 넘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으니까 돕는구나. 성령이 나를 돕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돕는구나. 또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럼 머리 숙이면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합격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를 기도하는데, 성령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닮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물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건강 문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뭐 어려운 형편도 우리를, 안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도울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이게 전하는 것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를 보면 참 진짜 패 죽일 수도 없고 답답한 거죠. 성령이 우리를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이렇게 볼 때, 왜 사람은 해라 잘 안 고치고 그럼 막 때리고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그 우리들을 보고 막 패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막, 그래서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더 막 펄펄 끓어오른다는 것이, 돕고 싶은 마음이. 그죠? 막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해서 뭐 한 50살쯤 돼갖고 애를 하나 낳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금지옥엽이죠. 근데 한 1년쯤 됐는데 애가 이제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일어섰어. 그러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일어섰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한 발 걸어봐 해서 한 발 걷다가 자빠지면 두들겨 팹니까? 기다리죠. 그 넘어지면 막 또 안타깝고, 또 넘어지면 또 안타깝고, 넘어지면 또 안타깝고 해도 계속 젖먹이고, 예?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제 점점 자라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이 연약한 육신을 알고 탄식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뒷부분 제가 안 읽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밖에 없잖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해결하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신앙생활도 내가 성경 읽으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교회 오려고 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해야 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힘들잖아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이분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해서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아, 이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 나도 약하지만 강한 죄가 나를 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림과 다스림 아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해서 이분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믿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이런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서서 우리를 딱 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분이 우리를 끌어가신다. 해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강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계신다.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면 강아지는 약해도 주인이 다 케어해 주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